한나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으며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에 결코 절망치 않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희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대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가 그녀를 괴롭힐 때 자신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 그때 그토록 소망하던 그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 소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서 28절까지는 제사장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이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 24절에서 28절까지는 한나의 소원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만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확신하며 떠나게 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엘가나의 식구들이 실로를 떠나 자신의 집에 떠나야 할 때가 되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5절과 6절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언급하신 만큼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우연적인 것도 육체적인 요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임신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나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우연이나 육체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탄생이라는 은혜의 시작은 이스라엘을 밝혀주는 은혜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에 오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생명이 없으며 생명을 잉태할 그런 모습까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는 절망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나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생명이 이스라엘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의 미래가 더 이상 암울적이고 암울하고 절망적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은혜가 다시 임하여져서 민족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나의 아이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사무엘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집에 찾아가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하며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 한나는 자신이 한 그 소원을 갖기 위하여 길을 나서게 됩니다. 사무엘과 함께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드리려는 그 한나의 모습에 우리는 또다시 대단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녀의 남편 일가나 역시도 대단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자체로만 봤을 때 사랑하는 부인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간절히 구했던 그 아이를 남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싶을 만도 합니다. 율법에서도 아내의 소원에 대해서 남편이 무효할 수 있던 한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가나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한나의 소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래서 태어난 아드님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가나와 한나의 부부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자라 젖을 떼고 어머니 한나와 함께 실로로 가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과 함께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그 당시 여호와의 집, 이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녀가 드린 그 소원을 갖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도착하게 됩니다. 실로로 도착한 한나는 수소를 드리고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제가 바로 여기에서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한 여인입니다. 내가 아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간구를 들어주시어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흡사 이것은 17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한 말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지금 그것을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일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드린 소원을 갖기 위해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왔음을 이야기하며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를 평생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를 평생 넘겨드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여호와의 소유로서 여호와의 성소에 머물게 됩니다. 곧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출생을 시작으로 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무엘의 탄생을 통하여 때에 맞추어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한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풀어주실 그 시기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은 역시도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각각 자신이 직면한 절망과 고민, 어려움과 고통, 고난 등
자신을 누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물론 그때를, 그 응답에 대해서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구하며 자신을 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다 맡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밝혀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도는 매 순간 기억하고 소망을 품고 기대하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하여 주실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맞닥뜨리는 이 절망의 시간이 희망의 시간으로 역전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절망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 절망의 시간이 어떠하겠습니까? 당장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그 문제를 누구에 의해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때 성도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무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해석해보면 히브리어로 이름이란 생각, 하나님이라는 애를 합친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즉 사무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한나는 사무엘의 이름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기도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으로서 사무엘의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는 데서 찾았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히브리어 발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이 아들의 이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의 탄생이 여호와께로부터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의 이름을 썼는 것입니다. 곧 아들 사무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다 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을 구하였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사무엘의 탄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은 그 주권적인 은혜도 이루어진 힘을 한나는 고백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여호와로부터 온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다 라는 것을 한나는 말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탄생을 가신 이러한 탄생을 지닌 이 사무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케 됨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그들은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섭리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케 되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과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는 그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그 하나님을 대신할 그 대립 통치자인 왕을 여호와께로부터 사무엘 제사장이 세워 나갑니다. 그를 시작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형적으로 성취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로부터 사무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암울하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여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암울하고 어두우며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섭리로 말미암아 때가 이르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방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려 나갈 것입니다. 성도는 그분이 하신 일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누려 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후의 일들을 알기 때문에 소망하며 기대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곧 완전히 임할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것을 믿기에 그 삶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한나의 말을 통하여서 성도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인생을 걷는 삶으로 살아감이 성도의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서 28절에 한나의 말을 좀 더 눈여겨보기 원합니다. 이 구절에서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를 찾아 자신이 드린 소원을 갚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살펴본다면 구하다라는 샬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2번 쓰여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한글 성경으로 된 이 구절 자체만 본다면 전혀 인간성이 없는 그런 어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샬과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샤올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가 비슷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드리다라는 샤올은 샬이라는 구하다라는 단어가 변형되어져 쓰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한나의 말을 언어 유희를 통해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말을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여호와의 백성은 이를 여호와께 드리는 이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이 언어적 유희를 써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곧 사무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가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다시 여호와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역시도 주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먼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됨을 알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입니다. 태초부터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의
죄에서 사탄에게서 건져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드리셨습니다. 이 드림이 없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에 헛어들며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드리신 것입니다. 이제 죄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은혜로서 교회의 자리에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들이시는 곳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들이심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그 삶을 주신 여호와께 자신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며 동시에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드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기에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드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향한 그 드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곧 확장되어져서 다른 사람들, 죄인들을 위한 드림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뵙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로부터 온 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호와께로부터 온 예수님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도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미래가 없어 절망에 빠진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무런 빛도 없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빛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들이심으로 성도는 절망에서 건져낸 바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을 희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성도는 한나와 사무엘과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여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력 있는 넘치는 삶으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늘 생명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절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성도를 용납치 아니해서 절망의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이 절망,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며
은혜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희망으로 가득 차 절망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져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세상은 오히려 몰라, 오히려 그 모습에 대해서 이상이 나는, 그러므로 당연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죄인의 근본적인 문제, 곧 이 죄의 문제로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역시도 책임져 주심은 당연합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해결의 방향이,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방향이 사람의 눈으로서는 별 볼 일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미래를 밝히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좋은 인도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 방법, 이 방향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간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드라마를 옛날에 정말 많이 좋아해서 많은 드라마를 봤습니다. 특히나 재벌에 대한 그런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재벌가의 그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들은 그 문제를 덮으려고 당장의 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기업이 망할까, 이 주식이 폭락할까봐 그 문제에 대해서 덮기 급했고, 그것이 바로 아들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돈으로 그리고 권력을 사용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마지막 해에 보면 이 상황이 역전되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게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최우선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끝을 본다면, 그 미래를 본다면 그 결정은 결코 좋은 결정이 아니고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그냥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늘 바라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이 성도의 그런 원망마저 사랑으로 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결코 절망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이 사실 절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망적인 것밖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썩은 것밖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한 것밖에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좋고 그것이 정말 값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다 썩어 무너질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곧 절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절망을 이겨내어 생명력 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신의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